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 1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네, 작년에도 청년부 헌신 예배를 제가 또 했는데 이상 오후 예배하면은 오케스트라가 항상 특성이 제가 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케스트라 도대체 언제까지 잘하실 생각이십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갈수록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인정 욕구라고 합니다. 이 인정 욕구는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욕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마치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누군가의 그 인정이 나로 하여금 살아갈 이유를 제공해주고 또 삶의 목표까지도 생기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인정해주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인정해주는 것, 또 누군가를 칭찬해주는 것, 사실 이거 돈 한 푼 드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 사회에서는 이것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중에서도 경상도는 유난히 더 누군가를 인정하거나 칭찬하는 것에 있어서 인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 안 해도 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 안 하면 잘 모릅니다. 말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맛있는 저녁을 해놓고 남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저녁 어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경상도 남편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그냥 물어. 맛있다. 대부분이 뭐라 물어보니 답하시냐면 괜찮다, 괜찮네 합니다. 그런데 괜찮네라는 이 답이 사실은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좀 익숙해지고 나면 맛있다는 뜻인갑다라 할 수 있지만 저 서울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요, 괜찮네가 맛있다는 말인지 그냥 먹기에 평범하게 물만하다 한 정도인지 아니면 맛없는데 내 후환이 두려워서 괜찮네라고 하는 건지 사실 이게 좀 묘한 표현이 괜찮네라는 것이거든요. 만약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남편은 괜찮네가 아니라 당신은 우리 집에 고든 램지야, 우리 집은 미슐랭 맛집이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으로 이 맛을 표현하신 분이 계시다라면은 그분은요, 경상도뿐이 아니라 이 타 지역과 혼혈된 혼연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도 않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저기 수도권에 유학 갔다 오신 유학생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남편들이 아내에게 원하는 게 또 뭘까요? 용돈 인상일까요? 아니면 친구들이랑 여행을 멀리 좀 갔다 온다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친장의 아이들을 동반해서 좀 며칠 좀 갔다 오겠다 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런 것들 생각만 해도 좀 설레는 거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남편들이 원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을 세워주고 인정해 주는 것을 바로 대한민국 남편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목욕 가져오면은 아이고 여보 고생했어 수고했어 라고 인정해 주고, 그리고 직장에 출근할 때도 오늘 힘들 텐데 힘내세요, 또 퇴근할 때는 오늘 일한다고 고생 많았어요 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이거 정말 말하는 게 정말 별거 아닌 거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남편들은 아내와 가족들에게 이런 인정을 받지 못해서 인정에 목말라 있다는 것이죠. 남편들은 아내와 가족들의 인정을 통해서 힘들어도 직장에 출근하고요, 힘들어도 직장 생활을 버텨내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인정이 남편들로 하여금 살아갈 이유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또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자녀들도 부모의 인정에 많이 목말라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자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줘야 되지만은 오늘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뭔가 좀 특출해야지만, 뭐 상을 받아와야지만, 뭔가 1등 했다 하더라, 성적이 올랐더라 해야지만 칭찬해주고 잘했다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아기 때는 한번 찡긋 웃어도 아이고 이쁘다 잘한다 하고, 기어가도 아이고 잘하네 라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좀 더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그것들을 아이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채워줘야지만, 성과가 있어야지만 자녀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다 보니 우리 자녀들이 인정에 점점 메말라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고생들이 다들 열심히 안 사는 애들이 없어요. 다들 아침 일찍 학교를 가죠. 뭐 싫든 좋든 간에 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죠. 또 야자도 하죠. 학원도 가죠. 힘들게 삽니다. 근데 성적은 사실은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좋은 성적이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이 없다 보니 뭔가 자신의 인생에서 패배주의자 같고, 또 그러다 보니 열등감과 우울감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정하는 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우리 사랑하는 아내분 또 남편분, 우리 자녀들에게 좀 이렇게 어색하고 낯설더라도 자주 표현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살게 합니다. 또 가정을 위해서 목표를 가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러한 의미에서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정받으니까 기분 좋으시죠? 그냥 하는 말이더라도 이게 인정받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누군가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참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또 맡은 일도 더 열심히 하게 하고, 또 지쳐있을 때 어떤 힘도 다시금 생겨나게 합니다. 이처럼 인정 욕구는 우리의 인간의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고, 이것이 또 다른 누군가로부터 채워질 때 우리는 살아갈 이유도 목표도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생활도 인정받아야지만 재미있고요, 또 인정받아야지만 열심히 하고요, 인정받아야지만 또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누구에게 인정받으면 좋을까요? 직장에서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받을 때 가장 기분이 좋으십니까? 1번 직장 동료, 2번 직장 상사, 3번 최고 오너. 당연히 직장 동료, 상사한테 인정받는 거 좋겠지만 이 최고 오너한테 인정받으면 이 없던 애사심도 생기고 굉장히 직장생활을 할 맛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누구에게 인정받으면 좋을까요? 1번 성부 하나님, 2번 성자 예수님, 3번 성령 하나님, 4번 삼위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죠. 교회의 최고의 소유자, 오너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인정하시고 또 그 사람을 찾으시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가득 차 있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아담의 아들인 가인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을 제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강하게 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만을 받으십니까?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인정을 받은 겁니까? 아벨만 인정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인정을 전혀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가인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하나님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러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이 가인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기 동생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 동생에 대한 질투로 인해 동생을 살해한 것이죠. 가인은 자신이 왜 인정받지 못했는지를 아벨을 보면서 돌아봐야 했고 회개해야 됐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하도록 예배를 다시금 정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것을 선택합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만 없으면 이제 하나님이 자신만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사실을 아시고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실을 이미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물어보시는 것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아벨밖에 모르는구나. 아벨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벨만 찾으시는구나. 아벨만 인정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아우가 어딨냐라고 질문하는데 내가 아우나 지키고 있는 삶입니까? 하면 하나님께 오히려 역성을 내며 화를 냅니다. 하나님 이런 가인에게 어떤 벌을 주십니까? 유리방하도록 하십니다. 가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형벌이 너무나도 가하다며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이 유리방하는 벌이 왜 가인에게 가혹했을까요? 농부인 이 가인이 유리방하는 것이 농사 짓는 사람에게 치명적이었을까요? 혹은 누군가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그 생명의 위태로움 때문에 두려웠던 것일까요? 물론 이러한 것들도 있지만은 가인이 이것을 가혹하다 했던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은 가인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이 이겁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가인에게 가혹한 형벌은 유리방황하는 거, 농사를 짓지 못하는 거, 열매가 없는 거, 혹은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것, 이것보다도 가장 먼저 자신이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이상 보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하나님 나를 이제 멀리 하시는 것, 하나님 더 이상 나를 이제 인정하시지 않는구나 하는 것이 이 가인에게는 가혹하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에게 내리시는 가장 가혹한 형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차라리 매일 맞는 거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제일 가혹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다. 나를 멀리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믿는 자에게서 가장 가혹한 형벌인 것이죠.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범죄를 했을 때요 머리 꼿꼿하게 해서 세워 삶을게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를 멀리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 가인이 유리방황하면서 그의 생명을 잃지 않도록 이 표를 주시면서 그를 이제 떠나 보내십니다. 멀리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인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하나님부터 멀리 떠났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가인이 인정받을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징계를 순종하여서 받는 것입니다.
징계가 그저 심판의 성격으로만 보면 좀 가혹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바로 유리방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기회조차도 이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버립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떠났다는 말은 단순히 지리적으로만 멀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상태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가인은 이제 나는 하나님을 떠나도 나는 살 수 있어.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을 가혹한 볼로 여겼던 이 가인이 이제는 스스로가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살아볼래. 난 잘 살 수 있어.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합니다. 계속해서 범죄합니다. 그는 유리방황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놋 땅에 거주하며 자녀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놋 땅에 성을 짓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성을 쌓았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유리방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표, 이 은혜의 징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이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성이 있으니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한 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제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계속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의 삶에 더 이상 하나님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녹이란 성을 쌓는 장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19절부터 24절 보시면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과 그들의 그 업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0절을 보시면 야발이 나오는데 그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가축은 아벨처럼 양과 염소 정도가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그 가축들을 이제 양식하고 키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기술들을 전문적으로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유발은 수금과 퉁소와 같은 악기를 만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유발은 어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재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최초의 음악가인 거죠. 또 22절 보시면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금속 세공업자였습니다. 구리는 주전 2300년경에 사용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쇠는 주전 1600년에 발견이 되어서 800년경부터 이것이 집중적으로 사용이 됐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홍수 이전에 어떤 사람이 있는 겁니까? 주전 2000년대 800년 전에 쇠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미 대홍수 이전에 가인의 후손들은 이미 이 구리와 쇠를 가공해서 사용하는 엄청난 문명과 발전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과 그의 업적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고 유리방황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성을 쌓고 하나님 이제 대적하며 살고 있는데 어떻게 자손들은 하나같이 인류 사이에서 성공한 사람들로 보이고 또 유명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로 그들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의 생각에는 더 잘 안 되고 더 실패하고 더 몰락하고 망해야만 이게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정반대로 진짜 오늘날 치면 과학계의 유명인사, 기술계의 유명인사, 음악계의 유명인사 그런 업적들을 쌓은 인물들이 가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뭔가 불공평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지도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반해서 25절, 26절 보시면은 아담이 다시금 자녀를 낳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하여서 씨를 주셨다 해서 아들 이름을 셋이라 짓습니다. 그리고 이 셋이 자녀를 낳는데 이제 이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근데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 몇 줄 적혀 있었을까요? 총 9줄. 아담의 믿음의 후손은 몇 줄일까요? 2줄.
왜 이렇게 좀 차이가 날까요? 뭔가 아담의 후손들에게 더 뭔가 훌륭한 업적들과 진짜 성공한 스토리 막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 잘 믿지, 하나님 믿으니까 저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성공하네, 잘 되네 라고 우리 어디 가서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에는 가인의 후손들이 잘 된 거는 막 적어놨는데 아담의 믿음의 계보는 왜 단 2줄 하나님 이름을 불렀더라 로 딱 끝이 날까요? 왜냐하면 이 한 줄, 2줄이 앞에 9줄보다도 더 강하게 강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9줄을 다 뛰어넘을 정도로 강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아벨과 가인이 드렸던 이 원시 예배의 형태가 아니라 이제 에노스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하는 그 모임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이 짧은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요 앞에 다른 거 다 9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나한테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중요한 거는 이 2줄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게 바로 내가 원하고 내가 인정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서론부터 이 창세기 4장 이 서론부터 이 결론까지 강통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뭘까요? 아벨과 가인의 제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어떻게 결정이 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란 예배로 마무리가 됩니다. 시작과 끝이 결국에는 예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지금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랑할 만한 것은 세상적인 성공과 업적과 재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 그거 하나만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인정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가는 힘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또 거기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인정하신 사람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 탁월한 재능과 능력을 겸비한 사람이 아니라 비록 그러한 능력 업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저 예배의 자리에 삶을 진실되게 예배하는 그 삶을 하나님 찾으시고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그들의 이런 많은 업적과 능력으로 성공한 삶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도 인정받았습니다. 인정에 목마른 가인의 후손들답게 그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가인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 시간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매우 특별하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될까요? 이 예배의 시간이 중요하니까, 예배의 자리가 중요하니까 그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또 4장 서론부로 올라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끝에 가서 26절에서 또 다시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니까 그저 앉아만 있는 것, 시간만 때우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아벨이 드렸던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예배는 바로 가인이 드렸던 예배입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내가 중심이 되고 나의 만족을 위해 드리는 제사.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시간도 드리고 수고도 하는데 적어도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 내 예배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가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아무리 많은 수고와 시간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지 않고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그에 반해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벨과 그의 제사라고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벨, 예배를 드린 예배자의 마음가짐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고, 아벨이 드리는 그 제물조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즉 예배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이 일에서 드리는 그 진정성 있는 예배의 태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예배를 받으시구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우리도 이 중요성을 알고 예배를 최선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중심으로 이 예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올려드려야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예배를 드린 그 사람을 예배자로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예배를 26절에 보면 어떻게 들었습니까? 아벨과 가인이 드렸던 이 원시 형태의 예배에서 26절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믿음이 공예배로 확장되고 발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계보를 잇고 있는 우리는 또 이 예배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이 예배는 우리는 삶의 예배로까지 확장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어떤 장소에 머물지 않냐고 어떤 시간에만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공예배를 넘어서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러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믿음의 계보, 이것을 잊고 있는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원하시고 계시는 바로 그 예배자의 모습, 또 예배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성공해야지만, 세상에 많은 업적을 이뤄야지만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그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오로지 예배를 통해서만 높임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삶의 예배, 또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공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 받으시고 또 인정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예배가요 재밌을 겁니다. 예배가요 더 드리고 싶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목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자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자리 실패하면 어찌 될까요? 살까요? 죽을까요? 영적으로 점점 메말라가고 죽는 것입니다. 우린 예배 자리에서 인정받으며 받으실 수 있도록 예배를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귀한 주의 권속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이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높이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며 가치 있게 여기며 그것을 그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성 있게 우리의 모습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예배뿐만 아니라 또 이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한 주간 동안 펼쳐지는 그 삶의 예배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삶 가운데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한 주간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평안하고 또 형통한 길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